최근에 이런 글이 떴더라고요. 우리 사람의 건강을 위해서 하체가 튼튼해야 된다. 여러분 혹시 읽어보셨나요? 네, 읽어보셨죠? 하체가 튼튼하면 하체 근력 운동을 많이, 유산소 운동을 많이 해줘야 된다는 얘기인데, 하체가 튼튼하면 모든 전체 기능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하체가 약하면 모든 게 무너지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생각해보면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하체가 모든 기능들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 장모님 허리 수술하셨는데, 허리 수술하실 때 첫 번째 여러분 어디를 체크하는지 아세요? 허리가 안 좋은 사람 어디를 체크해요? 여러분 엄지발가락을 체크해요. 엄지발가락이 이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 봐요. 네. 이렇게 안 되면 이 허리가 안 좋은 사람이 안 돼요, 잘. 힘이 안 들어간다고 이게요. 그럼 이게 안 되면 다리를 끓는 거예요. 허리가 안 좋으면 다리를 끌고 다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기능이 안 좋으면 이제 이게 다리를 끌 수밖에 없어요. 허리가 안 좋은데 왜 다리를 끌을까요? 연결돼 있어요, 다요. 그래서 다리의 어떤 근력 운동을 하면 허리도 튼튼해지고 근력도 생기고 그런 몸 전체가 좋아진다는 거예요. 이게 제 얘기가 아니고요. 글이 나왔더라고요. 최근에 건강을 다룬 어떤 글에, 여러분 인터넷 찾아보시면 오늘자에 제가 봤어요. 오늘자에 봤으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신앙도 똑같더라고요. 신앙생활도 토라라고 하는 이 기초, 이 토라라고 하는 기초가 중요해요. 여러분 지금 평창 동계올림픽 이제 내일이 폐회식인데 결국은요, 선수들 보면 기본기가 튼튼해야 돼요. 기본기가 튼튼한 사람이 거기다가 이제 힘도 붙이고 이제 지구력을 붙이면 속도가 나고 결국 그것 때문에 이긴단 말이에요. 기본기가 안 되면 똑같잖아요. 우리 성경도. 우리 신앙생활 똑같단 말이죠. 이 신앙생활도 이 기초가 잘못되면 다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 지금 하체 얘기를 하는 이 얘기가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도 똑같다 이 말이죠. 신앙의 토라는 바로 우리 하체와 똑같은 거예요. 하체가 왜냐하면 성경 전체를 끌고 나가는 게 토라잖아요. 그리고 특별히 창세기 같은 경우는 진짜 중요해요. 왜냐하면 창세기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에 따라서 성경 전체가 다 틀어져요. 결국은 창세기예요. 그 이제 토라를 전체는 토라를 할 수 있는데 토라를 어떻게 볼 것이냐에 따라서 신학이 달라지고 또 교리가 달라지고 또 이 신앙의 수준이 달라지고 다 달라지는 거예요. 결국 현대 지금 우리 그 보편적인 교회의 설교에 대한 내용들을 보면 결국 창세기 문제예요. 창세기를 어떤 관점으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그분의 신앙과 신학이 결정돼요. 또 교단도 똑같고. 그래서 이 창세기를 제대로 공부한다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다섯째 날인데 복을 선포해 줘요. 하나님이 그대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하잖아요. 오늘 이 바라크라고 하는 부분을 지금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아마 그 바라크와 연관된 어떤 공부를 하고 이제 바라크는 다음 어떤 이번 주일날 공부를 해보려고 그래요. 이 바라크라는 단어는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원문을 쭉 좀 찾아봤는데 제가 이 영적인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바라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문제, 물질적인 문제가 아니고요. 이거는 영적인 문제를 다루고 구원 문제를 다루는 건데 이 바라크의 복을 받는 첫 번째 조건이 뭔가라고 원문에서는 무릎을 꿇는 거라는 거예요. 무릎을 꿇는 거. 하나님 앞에 항복한다는 의미도 있고 기도한다는 의미도 있고.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얘기잖아요. 의존한다는 얘기고 기도를 안 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의지를 안 하는 거죠. 기도와 우리 신앙과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뭐 병을 고치는데 안 되잖아요. 귀신을 쫓아내도 안 되고 병자를 위해서 기도해도 안 되고 안 된단 말이죠. 안 될 때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잖아요. 제자들이 왜 우리는 안 되냐 이거예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길 뭐라고 그러냐면 기도 이외에는 다른 거 없다.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 기도한다는 의미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그 얘기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이 말이잖아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된다는 의미거든요. 기도라는 것이 하나님과 하나 된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전번에 회개라는 단어를 여러분 설명을 드렸는데, 이번 주일날 막 그랬을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주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게 회개로 이 일을 하는 건데요. 물론 그게 1차적인 거죠. 일단 그게 전제돼야 회개가 되는 건데, 그러나 성경에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관역을 빗나갔다는 뜻인데,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전번에 우리 요한복음 16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거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11절은 우리 신앙의 틀을 정리하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예수님과 아버지가 하나 된 것을 의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10절에서. 근데 그 주님과 내가 하나 된 것을 의인이라고 그래요. 바로 이 문제게 회개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 내가 하나 되는 거. 하나가 돼야 한 방향을 바라볼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걸 쳐다보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볼 때도 다른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원인이 뭐냐면 바라보는 방향이 달라서 그래요. 관점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보면 되는데 거기에 우리 인간적인 지식이 들어가잖아요. 신학이 들어가잖아요. 그 신학으로 성경을 보는 거예요. 또 교리로 성경을 보는 거예요. 이게 진짜 어려워요, 이게요.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교리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아주 좋은 도구잖아요, 여러분. 굉장히 좋은 건데, 근데 실질적으로 그런 도구들이, 좋은 재료들이 하나님 말씀을 막아버려요. 막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를 때 여러분 은사도 나타나고 능력도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과거 우리 한국교회 초창기 때는 보세요. 지금은 이제 한국교회 능력이 잘 안 나타나죠. 옛날에는 여러분 그냥 이렇게 예수 천당 불신 지옥만 해도 꼬꾸라지기도 하고 예수님 믿고 고백하기도 하고 병을 낫기도 하고 뭐 굉장한 일들이 많이 벌어졌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요. 안 돼요. 왜냐 안 되냐면 그만큼 우리 지금 이 마음들이 무뎌지고 순수성이 훼손된 거예요. 워낙 우리 좀 어떤 관점들이 인간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바뀌어버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지금 성령 역사들이 또 일어나지 않잖아요.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요. 근데 과거에는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신학할 때요, 이제 삼각산 이름 아시죠? 신학하신 분들은 이제 주로 많이 올라가는 산인데요. 담력을 키우고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가요. 올라가는데요. 제가 학교 공부하고 밤에 이렇게 올라가요. 이제 몇 명의 우리 동기들하고 올라가는데 올라가서 그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기도 올라가기도 하고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올라가서 기도하면 여러분 굉장해요. 그 상황을 여러분 가보지는 모르지만 가보지 않는 분들은 몰라요. 또 특별히 아이를 이렇게 얻고 온 분도 있어요. 겨울에도. 그래서 비닐을 치고요. 비닐을 치고 그 안에서 기도를 해요. 보통 정성들이 아니죠. 근데 거기에 올라가면 이게 영적인 어떤 역사들이 막 일어나요. 근데 놀랍게도 그렇게 다닐 때 지금으로 보면 굉장히 오래된 얘기죠. 굉장히 오래된 얘기인데 가서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 방언이 바뀌어지기도 하고요. 이상한 체험도 하게 되고 막 그래요. 아마 근데 지금 올라가면 어쩔지 모르겠어요. 지금 올라간 지가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지금은 모르겠는데 이게 과거 같지는 않을 거예요. 과거에는 거기서 많은 영적인 주의 종들도 나오기도 하고 많은 에스의 불의 종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불의 종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하나됨에 있어서 그만큼 우리가 삐끗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순수성이 훼손되고 이제는 뭔가 우리가 좀 덕지가 붙었달까요? 우리가 뭔가 자꾸 뭐가 붙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깨끗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일단 바라크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어떻든 여러분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될 것인가? 학계 2장 19절 한번 보십시다. 용리를 찾아보는 거예요. 이 바라크라는 단어가 어떻게 쓰였는가를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학계 2장 19절입니다. 네, 시작.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지금 여러분 이 학개서의 내용이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버리고 성전이 하나님이 거하실 곳이 없고, 쉽게 설명하면 우리 집은 평안하고 잘 되는데 하나님 교회가 망가졌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학개 선지자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빨리 산을 올라가서 나무해와, 이런 얘기잖아요. 목재를 해오라는 얘기잖아요. 성전을 짓기 위해서. 그 상황인데 안 하는 거죠 지금. 그 상황이어서 그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영적인 상태뿐만 아니라 그들 가정에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가를 보는데, 그들의 창고에 곡식종자가 없다는 거예요.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 열매가 맺히지 않고 있다. 그러면 지금 굉장히 빈공하잖아요. 굉장히 지금 가뭄과, 우리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가뭄이 들었어요. 그리고 창고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곡식이 없다니까. 씨 종자도 없단 말이에요. 그만큼 지금 이스라엘 어려웠는데,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회복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바라크라는 복을 받으셔야 돼요. 받으면 이런 영적인 원리가 회복돼요. 영적인 원리가 회복되면 우리 인간사의 문제는 풀어지는 거예요. 이걸 설명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영적인 흐름을 잘 이해하고, 여러분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말 못할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평안하지 않고 때로 어려움이 있는데, 그 어려움들을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돼요. 무릎을 꿇어요. 제가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해드린 적이 있어요. 저희 아버지가 3개월 믿고 돌아가셨어요. 3개월. 우리 그 홍창환 성도님 똑같은 상황인데 거의 1년 정도 믿으셨잖아요. 1년 정도 믿으셨, 1년 사셨으니까. 저희 아버지는 딱 3개월 사셨으니까요. 암송하고 3개월 사셨는데, 그런데 그 3개월을 위해서 20년 이상을 기도했어요. 2시간, 3시간씩 무릎을 꿇고 아버지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정말 눈물을 기도했단 말이에요. 근데 꿈쩍도 안 하세요. 꿈쩍도 안 하시는데 마지막 3개월 딱 믿고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응답을 하시더라고요. 마지막 믿고 돌아가시는데 정말 교회에 많이 못 나오셨죠. 왜냐면 병원에 늘 계셨고, 그리고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교회를 많이 못 오셨는데 정말 교회로 몇 번 오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그리고 아버님이 고통을 겪으니까 제가 이제 저 형제들과 아버지를 이렇게 끌어안고 찬양을 1시간씩 2시간씩밖에 한 거예요. 계속 찬양을 하죠. 근데 놀랍게도 아버님이 그 찬양을 저희들이 할 때, 여러분 입신이라는 거 아시죠? 입신이 들어갔어요. 입신이 들어가 천국을 다 경험하고, 천국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이 아버님 표현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야, 서울 갔는데 성남 가는 길 있고 또 다른 두 길 있더라. 근데 그 어떤 한 길에 가니까 암표가 뭐 표를 주는 데 있는데 그 표를 주더라. 그래서 천국을 쫙 다 경험하고 다 보고 왔다. 그리고 내가 진짜 예수 믿으려면 잘 믿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천국을 갔다 오신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갔다 오시기까지 3개월 동안 아버님이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그 3개월을 믿기 위해서 20년 이상 기도한 거예요. 마지막 그렇게 구원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모든 장례 절차들의 문제를 아들한테 위임한다. 아들 하는 대로 해라. 왜냐면 작은 아버지들이 안 믿는 분들이니까 또 그 힘들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장례 치러보신 분들 알 거예요. 그 작은 아버지들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면, 또 유교시로 해라 뭐 이렇게 저렇게 불교시로 해라면 아주 머리 아파요. 아버님이 딱 선포하고 돌아가셔 버리니까 그냥 제가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기독교식으로. 제가 볼 때 여러분 30살인가 31살 때예요. 다 일을 처리하는 거죠. 여러분 이 복이에요. 여러분에게 똑같아요. 그 기도가 어떤 경우는 10년이 걸릴 수도 있고 20년이 걸릴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바라크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무릎을 드려야 돼요. 무릎을 드리지 않고는 이런 바라크의 복이 오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어떤 풀지 못한 어떤 숙제와 같은 문제들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 학개서 2장 19절 말씀과 같이,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이 말씀과 같이 여러분 무릎을 꿇으면 돼요. 무릎을 꿇을 땐 돌았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창고에 씨가 없을 정도, 종자가 없을 정도가 되었는데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도 맺지 못하고 씨종자도 없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오늘부터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그럼 이게 열리겠다는 얘기잖아요. 열리게 해줄게.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열매 맺는 과일까지도 하나님이 주관해버린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의 물질의 복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와 물질의 복은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에서 물질의 복이라는 문제를 소원하시는 분들은 뭐 여러분 다 그 바랄 거 아니에요. 그러신 분들은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영적인 문제. 이 문제가 풀어져야 돼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문제가 소통이 돼야 돼요. 이 소통이 되어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창고를 열어주세요. 창고에 쌓도록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학교에서 2장 19절 말씀하잖아요. 지금 제 용리를 찾아드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에레미야 17장 7절입니다. 에레미야 17장 7절이에요. 예,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리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러나, 그럼 그러나라는 전제는 앞에는 아니었단 말이잖아요. 그렇죠? 앞에 내용 읽어보시면 여러분 답이 나올 거예요. 앞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아멘이죠? 아멘. 여러분 정말 이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고 그렇게 되면 이 땅의 문제는 풀어져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의 문제는 결국 이 땅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예요. 하나님 풀어주시면 돼요. 그분이 오케이 사인 떨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제 올리시면 돼요, 여러분. 그 얘기들인데 이게 지금 바라크라고 하는 복이에요. 이 바라크라고 하는 복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동안에 물질적인 문제를 주로 생각했을 텐데 영적인 문제를 여러분이 회복하면 물질의 문제, 이 땅에서 되어지는 어떤 문제, 이 문제를 풀어진다고요. 여러분, 건강의 문제도 그렇고, 자녀의 미래의 문제도 그렇고, 여러분의 물건의 문제도 그렇고, 사업의 문제도 그렇고, 여러분 개인적인 미래의 문제도 그렇고, 다 결국 아버지가 주장해 주셔야 되느냐. 그분이 해결해 주시고, 그분이 오케이 해 주셔야 되는 문제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건데, 무릎을 꿇는다는 말은 항복이란 말이잖아요. 전제가 항복이에요. 하나님 전적으로 아버지를 의지합니다. 라고 하는 전제가 돼야 된다. 제가 지금 사전을 좀 찾아봤어요.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복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풀었는가 하면 이렇게 풀어놨더라고요. 삶에서 누리는 좋고 만족할 만한 행운, 또 거기서 얻는 행복.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복이라는 게 뭔가를 사전을 찾아보니까 삶에서 누리는 좋고 만족할 만한 행운, 또 거기서 얻는 행복,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거는 사전적인 의미고요. 성경적인 부분은 우리 하박국 2장 17절에 했습니까? 아까 2장에 하박국 말씀과 같이 여러분과 제가 먼저는 하나님과 관계의 문제가 풀어져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개서의 내용을 통해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들이 그동안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감람나무 열매를 위해서 얼마나 테이프도 주고 농약도 하고 얼마나 애를 썼겠어요. 여러분 창고에 먹을 거 없으니까 얼마나 애를 썼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식들 아우성을 치고 울고 할 때 얼마나 힘드냐고요. 그걸 위해서 부모들이 그 모든 과일들에게 정성을 다하고 그동안의 노하우와 모든 걸 쏟아서 열매를 맺도록 하려고 했을 거란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지금 내용을 보니까 창고에 종자가 없을 정도로 해버렸다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 성전은 지금 폐허가 되어서 무너졌는데 자기들은 호의호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를 빨리 일을 하라는 거잖아요. 빨리. 말 안 들었단 말이잖아요. 그동안에. 영적인 문제가 풀어져야 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문제 풀어져야 되고 이 성전이 풀어져야 되겠는데 이게 안 풀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가 안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창고에 종자가 없을 정도로 어려웠다고요. 근데 뭐라고 말씀했어요? 이제부터, 그러나 이제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바로 영적인 문제와 이 땅의 이 물질적인 문제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이 문제를 꼭 아셔야 돼요.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들이 좀 사전적인 의미를 볼 때 여러분 우리 인간의 오복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오래 사는 거, 뭐 건강한 거, 물질적인 강령, 또 여러 가지 뭐 얘기들이 많잖아요. 좀 가만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제 과학이 발달하고 의술이 발달되어서 오래 살아요. 근데 지금 이제 통계적으로 보니까 이런 통계가 나왔더라고요. 연세가 드셔서 오래는 사는데 행복한 오래 삶이 아니라 그 산 기간, 다시 설명하면 우리가 생각했던 어떤 삶이라는 시간표에 이후에 사는 시간이 전부 다 병치리라 간단 말이에요. 대부분이 그래요, 대부분이. 전부 다 여러분 지금 병원에서 입원하고 요양시설 가서 생명을 연장을 하죠. 과연 이게 행복할까? 여러분 행복합니까 이게? 저는 그렇게 행복할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리 육체를 마음대로 못하니까 우리가 생명을 어떻게 해요? 할 수는 없는 얘기인데 그러나 정말 건강하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갔으면 얼마나 좋을까? 세상적인 말은 오복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건강하게 살다가 딱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시간 정도면 아프고 어떤 분은 그래놨더라고요. 글을 좀 보니까 마지막에는 암에 걸려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별로 우리 안 좋아하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분은 이런 얘기예요. 논리가. 딱 3개월만 암에 걸렸다가 죽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마지막 그 단계 3개월만 그냥 정말 고통스럽게 살다가 죽었으면 좋겠다. 왜? 최고의 복이라는 게 그분 얘기는. 기도할 수 있으니까. 회개할 수 있으니까. 자, 저번에 최영상 목사님 여러분 한번 설명을 드린 적 있죠. 그분이 우리 교회 마지막 축사하시고 가셔서 바로 돌아가셨잖아요. 여러분 오셨을 때 그 몸 상태를 보셨죠? 이게 뭐랄까요? 청갈색, 이 죽음의 색깔 아시죠, 여러분? 그 사람의 죽음의 색깔이 있는데 그 죽음의 색깔이 있다란 말이에요. 제가 행사 끝나고 1층에 들어가 식사를 하실 때 제가 만져봤거든요. 만져보고 가까이서 색을 봤는데 이제 그 어떤 사람의 그 죽었을 때 시체 색이 있어요. 그 색과 같은 색이 보여요. 그래서 오래 못 가시겠구나. 바로 가셨어요. 근데 그분이 여러분에게 권면할 때 그랬잖아요. 내가 이렇게 아파서 회개할 수 너무너무 좋다. 정말 신앙 고백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이렇게 신앙생활 잘해라. 라고 권면하고 가셨었는데 정말 제가 그분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물론 그분이 암으로 돌아가셔서 좀 더 오래 못 사신 건 아쉬움이지만은 그 아쉬움 속에서도 한 가지 감사한 것은 그분이 고백한 그대로 내가 그동안에 목회하는 동안에 여러분 오랫동안 목회하셨잖아요. 오래 목회하는 동안에 혹시 실수를 잘못한 죄에 관해서 회개할 수 있는 어떤 시간을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다. 참 고백이죠. 그래서 지금 어떤 분 얘기가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정도 좀 힘들 것 같고요. 그분도 최장이었으니까 굉장히 고통스러운데 우리 식으로만 한 일주? 그러면 정말 좋겠죠. 그럼 최고의 복 같아. 딱 한 주 동안만 아프고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그렇게 우리가 좀 죽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지금 시대적으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마지막에는 그동안 평소에 벌어놨던 거, 물론 지금 세대는 다 자식들이 쏟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자식들이 부모를 해서 이제 물질을 쏟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제 앞으로. 굉장히 심각한 일이기 때문에 어렵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분들은 평소에 벌었던 뭐 공직생활 했던 분이랄지 이런 분들 마지막에 다 소비하고 가버려요. 이게 물론 보험이라는 것이 제도가 아주 좋은 게 있습니다만은 옛날 분들 여러분 보험제도 없었잖아요. 그게 잘 안 돼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그 아마 다 들으셨을 텐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어려워졌단 말이에요. 이게 오래 산 것이 정말 복인가에 관해서 상당히 우리가 좀 생각을 많이 해봐야 할 것 같아요. 건강하게 살다가 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 잠시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정도로 그 정도로 몸을 좀 아프고 마지막을 좀 정리하고 갈 수만 있다면 참 좋겠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죽음의 복을 타고나셔야 된다고 그래요. 죽음의 복이 더 큰 거니까 물론 여러분 듣기에는 기분이 별로 안 좋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 죽음의 복은 굉장히 큰 거예요. 잘 타고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죽을 때 정말 그 정도로 기도하고 죽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것도 여러분 영적인 아주 놀라운 복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눈이 희지 않았다. 여러분 얼마나 좋은 얘기예요, 여러분. 또 저희 장인 양반 같이 그렇게 돌아가시는 말할 것도 없죠. 딱 병원 갔다가 딱 택시 내려가지고 걸어오셨다고요. 걸어오셔가지고 딱 대문 딱 들어서는 순간에 이게 딱 운명할 직전에 왔는데 저희 장모님이 없고 딱 이렇게 가는 순간 그냥 운명을 하셨어요. 정말 잘 돌아가셨죠. 정말 멋지잖아요, 여러분. 딱 집에 돌아가셔서 딱 택시 와서 걸어오셨다니까요. 얘기 다 하고. 그리고 본인은 아셨는가 봐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빨리 집에 가자, 빨리 집에 가자 막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링거 맞고 오셨는데 택시 타고 다 얘기도 다 하고 걸어 들어오셨는데 장모님이 이제 문 열고 이게 대문이니까 열고 이제 뭐 집 문 열었겠죠. 그때 뭐 병문아 이렇게 부르더라는 거예요. 딱 보니까 안 좋아서 딱 업었는데 그 순간에 돌아가신 거죠. 운명이 딱 들어가는데 그리고 딱 마루에 누이는 순간에 돌아가셨어요. 그 정도면 정말 멋진 거 아니에요? 물론 그 전에 좀 아픈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정말 그렇게 우리가 좋을 수 있다면 좋겠다. 어쨌든 오늘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바라크라는 건데 바라크의 복을 여러분 꼭 받으셔야 됩니다. 바라크 복은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여러분 모든 인생사, 여러분 후손들, 여러분의 뭐 미래 문제, 그 모든 것들은 여기 다 달렸어요. 바라크라는 복에. 바라크라는 복도 나중에 좀 더 공부를 해보기로 하고요. 오늘 바라크와 또 다른 복이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로 에세르라는 복인데요. 이 복이 뭐냐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복입니다. 이 에세르라는 복이 중요한데 이게 신약시대의 복으로는 마카리오스라는 헬라어로 됐는데요. 이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물질적인 복이에요. 명예욕, 세상적인 이런 것들인데 이게 에세르라는 복이에요. 이 에세르라는 복인데 이렇게 한번 보실까요? 자, 우리 신명기 33장 29절입니다. 예, 신명기 33장 29절. 신명기 33장 29절입니다. 네, 같이 한번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여기 앞부분에요. 너는 행복한 사람. 여러분 행복하세요? 지금 여기 하나님 말씀한 거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지금 신명기니까 토라잖아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오늘 이 밤에 나와서 기도하신 여러분, 예배하신 여러분 모두가 행복한 성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행복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냥 우중충하게 다니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아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행복하셔야 돼요. 적어도 우리 믿는 사람들이 행복하셔야 돼요. 보십시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런 모든 대적들을 밟아버리고 여러분의 구원과 같은 그 모든 것들을 책임지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 방패가 되시고 여러분의 영광의 칼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모든 대적들을 복종케 하고 그들의 높은 곳을 밟아버리겠다. 이게 지금 에세르라는 복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꼭 이 복을 받으십시오. 행복한 자로다, 행복한 자로다. 정말 즐거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말씀 때문에 행복하고 말씀 때문에 자유해지고 이 말씀이 실질적으로 그 산상수에 올라오는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마카리오스라는 단어예요. 그 단어인데 그게 지금 에세르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설명하면 이거 똑같은 원리는 똑같아요. 진리를 탐구하는 거잖아요. 진리를 가까이 하고 진리를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것이 마음이 가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갈급해하는 그걸 어떻게든 말씀을 먹으려고 하는 그것을 가진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정말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일전에 그 형통의 비결을 설명할 때 7,000가지 복 받는 방법이 있다고 그랬죠. 7,000가지. 그 제가 꽤 오랫동안 설교했을 거예요. 굉장히 제가 성경구를 많이 대드렸는데 성경에는 7,000가지 복 받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그 7,000가지를 다 따라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한 가지만 제대로 해. 한 가지만. 한 가지 제대로 하면 나머지 7,000가지는 동일하게 해주겠다는 얘기잖아요. 실질적으로 똑같아요. 원리도 똑같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명인이 되는 사람들 보십시오. 한 가지 잘하면 나머지도 잘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그래서 성경은 7,000가지 복 받는 방법 가운데 한 가지만 하라는 거예요. 한 가지만. 그 한 가지만 제대로 하면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 시편 1편 1절 2절입니다. 시편 1편 1절 2절입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러분 다 읽어보면 똑같잖아요. 원리가 똑같죠. 예스라는 단어가 이 땅의 물질의 문제인데 물질의 문제를 다루는데 성경은 똑같이 공의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거 주야로. 여러분 어떻게 주야로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을, 이게 토라이거든요. 율법이라는 토라예요, 여러분. 원문에는 여기는 율법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원문은 토라예요. 토라를 즐거워하며 여호와의 토라를 즐거워하여 그의 토라를 주야로 묵상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복된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중요해요. 여러분 이게 논리적으로 되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이게? 여러분 여호수아 보십시오. 여호수아 가나안 땅 7 족속을 정복해 나가는데 여러분 여호수아 1장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똑같은 말이잖아요. 네가 토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좌우로 우리 치우치고 곧장 가버리라. 우리 창세 1장 1절에서 나왔던 단어와 똑같은 얘기를 했잖아요. 여러분 이 단어를 했잖아요. 베이트라는 단어를 말씀드렸잖아요. 좌도 우도 뒤도 안 보고 앞으로만 가는 거. 이게 신앙 생활이다. 그게 지금 여호수아 1장에서 이 말씀 하잖아요. 너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무 이미 승리하게 해놨어. 너 두렵지.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게임 자체가 안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건 뭐예요 도대체? 전쟁 무기가 뭐냐고요. 당시에 7 족속들은 여러분 무장된 사람들이에요. 무기가 튼튼하단 말이에요. 무기가 좋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가지고 있는 것들이 곡괭이, 괭이, 삽 이런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농사하는 그거 외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적어도 하나님이 전술과 전략적인 측면에서 너희들 7 족속을 물리치기 위해서 내가 핵을 만들어줄게. 아니면 전술적으로 내가 이런 무기를 줄게. 이거 가지고 나가 싸워서 한 방에 끝내버리라. 이렇게 해야 된다. 맞단 말이에요. 여러분 적어도 그렇잖아요. 우리 인간적인 논리로 얘기하면.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토라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토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럼 그 전쟁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말이잖아요. 내가 할 테니까 너는 주야로 토라의 말씀만 묵상해. 그리고 즐거워해. 여러분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여러분 세상 속에 살아나갈 때 이렇게 하냐고 우리가 지금. 원래는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데 논리적으로 안 맞잖아요. 이게 논리적으로. 여러분 세상에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수아 1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두려워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토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좌로 우로 치우치지 말고 앞으로 곧장 가. 그거 말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성공해 줄 거다. 내가 형통해 줄게.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이게 논리로 맞냐고 이게. 근데 성경의 논리가 그렇게 됐단 말이죠. 왜? 이건 우리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7 족속을 다 멸해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실질적으로 7 족속을 멸할 때를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앞으로 전진해 가니까 밟는 땅마다 다 하나님이 다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밟는 땅들을 다 하나님께 주셨다고요. 여러분 장깨 부릴 때 여러분 기본 족속들과의 화친하고 전쟁에 좀 묘수를 부리고 술책을 부릴 때 그들이 남아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가 되어서 고통을 줬잖아요. 그들 속에서 하나님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고 그들을 얼마나 괴롭혔어요. 인간이 방법으로 돌아가 버리니까. 여러분 여부수 족속을 종 삼고 그들을 화친하고 여러분 평화족을 맺었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옳은 거냐 이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자손손 그 기본 족속들을 인하여서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가 되어 자자손손 고통을 겪었어요. 자자손손 그들 때문에 괴롭힘을 당했어요.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들을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깊이 생각하고 정말 우리가 세상적인 논리와 세상적인 방법과 뭐 기술과 전술, 전략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그분이 여러분 삶 속에 개입하시면 돼요. 그분이 여러분 삶 속에 들어와서 일하시면 된다고요. 그 일하시겠다는데 우리가 일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방법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내 방법대로 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원리에서. 왜?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여러분 손바닥 위에 놓고 보시잖아요. 여러분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예, 한 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편 12절입니다. 시편 2편 12절. 네, 시작.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시편 2편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입을 맞추래요. 입을 맞추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문제가 풀어지고 되지만 입을 맞추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너희의 길에서 망하게 된다. 그 진노가 급하시다. 여호와께 피한다는 말은 여러분 성경에 피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피하는 옛날 개혁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지하는 일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게 피한다는 말과 의지한다는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피한다는 개념보다 의지한다는 말이 더 오히려 나을 수 있겠죠. 이 번역상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을 받는다. 모든 사람이 다 복을 받는데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하나가 되십시오. 입맞추라면 하나 되는 말이잖아요. 하나 되는 거.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없어지고 이 땅에 여러분이 당할 일들이 없다는 거예요. 설령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도와주실 것이고. 여러분 믿으시죠? 여러분 이 원리대로 사시라고요. 원리대로. 여러분 우리가 언제 인간이 방법을 해서 됐던가요? 교회에 섬길 때 여러분 우리 교회를 세워오는 과정 속에 인간이 방법 되던가요? 여러분? 안 되잖아요. 안 돼. 하나님이 일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노력하려면 안 되는 거예요. 꼬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 수없는 인생사 여러분 경험하셨잖아요. 저도 그걸 수없이 많이 경험했고 여러분도 수많은 경험들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 체험들을 그대로 여러분 삶 속에 신앙 속에 적용해 보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사에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 아니에요. 개입해 줄 거 아니냔 말이죠. 그분이 개입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에게 피하면 돼요. 그분 말씀대로 묵상하고 가면 돼요.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그분이 일하세요. 지금도 똑같아요.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생각을 의지해서 살아서 그렇죠. 지금도 하나님은 그러세요. 원리는 변하지 않으니까. 원리니까. 원리는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이 원리를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이 복이 여러분을 꼭 지배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